성경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산과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시대, 또 말라기 시대, 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사야 시대나 말라기 시대, 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는 우리가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나 말라기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철저하게 영적인 고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영적인 고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는 이런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신앙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들도 하나님을 떠났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도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런 일들이 있던 것 같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초창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때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온전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자기 중심으로 가도 하나님께 금방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요, 전부 다 뜨거운 그 열정, 하나님이 만나주니까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순수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순수한 열정이 있지만 그게 오래 지속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점점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되고 교회 생활도 알게 되고 또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알게 되지만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단절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공고하게 돼요. 영적으로 충만하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공고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치는 이런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열정, 열망,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도 우리 가운데 단절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하죠. 이스라엘 시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말라기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났는가, 한 5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몰랐습니다. 뭘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몰랐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길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주,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하나님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은,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공부한단 말이죠. 공부하면 뭘 배냐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의 행사가 있었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들은 뭘 못 봤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필요를 공급해 주는 역사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가나안 땅.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1세대가 못 들어갔단 말이죠. 1세대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났고, 끝내는 그들은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신약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죠. 권면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가면 너희에게도 똑같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주신 유업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신앙생활을 보고 너희는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다운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와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결과 나타나는 특징들이 몇 가지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길 말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중, 하나님의 목적.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시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뭐가 보이냐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우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요. 저는 여기서 보인다고 하는 이 부분을, 보인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싶냐면은 믿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얼굴을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어지죠. 그렇죠? 정리가 되죠. 그렇구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성경적 지식으로 이해가 되어지죠. 이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지 이거는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선명하고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믿어지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런 영역에 대해서 지금 일하고 계셔.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면 어떻게 돼야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삶으로 동참한다는 거죠. 동참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론적으로 배우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안 보이기 때문에 동참을 안 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길이 안 가는 거예요. 길이 보이면 그 길을 가는데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보인다는 것은요, 주님의 길이 보인다. 주님이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 어떤 자리로 부르고 계신지 내가 지금 본다. 그러면은요, 좌루나 우루나 치울 것이 아니에요. 내 모든 삶으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헨리 빌레카임 목사님 얘기하는 영역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은요, 다 똑같아요. 관계 중심도 똑같고, 또 헨리 빌레카임 목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책에도 마찬가지고, 부흥책도 마찬가지고, 고전책을 쭉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똑같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 안에 있어야만이 이 시대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인다는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지만 뭐가 안 보였어요? 하나님의 길이 안 보였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그들에게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부터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처 부모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자손이 이방인에게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내가 다시 데리고 이리로 와서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광야의 길을. 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광야는 뭐예요? 훈련 장소예요. 훈련 장소.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 세계관,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삶의 태도로 바꾸어지는 장소거든요.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그들 가운데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 그들이 잘못 간 게 아니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들이 홍해 앞에 갔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 이 길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용하신,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거죠. 자,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 그렇지 않는지 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거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너무너무 그들이 신나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요,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러다가 이제 마실 물이 없을 때 금방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로 갑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은요, 길이 열리면 뭔가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요, 뭔가 딱 부딪히면은요, 금방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불신의 자리로 금방 가버려요.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자리로 금방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는,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태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보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뀌니까 문제만 닥치면 그 문제 앞에서 막 기도하고 예를 쓰지만 안 되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방 낙심하고 이런 자리 금방 빠져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면은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박수치면서 너무 좋아해요. 근데 또 그런 문제가 또 닥치면 똑같은 반응을,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얘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은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길을 모르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서 도와달라고 기도할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인격 되신 하나님, 그분의 마음, 그분의 우주, 그분의 뜻,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느냐? 길이 안 보여요. 길을 못 봐요. 시편 95편 1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이것을 페트라 주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음이 미혹되다, 이 부분을 토에 레바부, 이렇게 히브리어로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 헤매이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이 헤매이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스스로 갈피를 찾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소경이 인도자가 있어서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인도자의 손을 놓쳐버리니까 당황하는 거죠. 방황하고 있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갈팡질팡 헤매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상태. 마음이 미혹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가지고 갈팡질팡하면서 지금 헤매고 있는 상태를 미혹되어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일터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다시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 완전한 진리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세계관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오늘날 그 이원론에 대해 이원론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원론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인간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하나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직장을 다니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육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해 나가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 부분은 뭐냐면은요, 이제 새롭게 창조해 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터라든지 또 일터는 모든 영역에 포함됩니다. 예술 분야, 또 교육 분야,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서비스 분야,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거고 네 개인적인 신앙생활이고 국한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실제적인 우리 일터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화 명령을 이행해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체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는 강조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일터에서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문화 명령을 이루어가는 그 부분에서는 교회가 등한시한 거죠. 그 부분에서는 가르치지 못했고 그 부분에서 너무나 소홀히 했던 그런 영역들이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는 열심히 강조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행해 가고 있는 겁니다. 직장 안에서.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문화 명령을 이행해 가는 자리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하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냥 여기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이익 창출을 위해서 그냥 거기에 그대로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시켜버린 거죠. 신앙 따로 직장생활 따로 분리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연관해서 지금 일터 사역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지금 이제 조명되는 거죠. 저도 이제까지 못 봤어요. 그 영역에 대해서는. 근데 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역을 무엇과 같이 가야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주변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섬기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해 가는 겁니다. 이게 대의 명령과 문화 명령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죠. 같이 간다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길을 안 가잖아요. 하나님의 길로 안 가면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불신입니다. 불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불신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불신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만큼 그들의 삶은 불신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만 해도 12절 19절에 그들을 불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3장만 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영역을 불신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특별히 여러분 불신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시편 78편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홍해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며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하나님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내시고 그 다음에 반석을 쳐서 시내를 내사 그들을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셨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음에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니라.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럼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만나 사건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만나.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고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이러다가 이제 나온 지 한 2달 정도 됐어요. 2달 정도 되다 보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음식물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뭐 3명, 일가족 한 4명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한 민족입니다.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한 끼만 먹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먹어야 돼요. 그 식량이 사방을 둘러봐도 식량을 구할 길이 없어요. 돈도 없거니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변 다른 나라에서 식량을 사서 그것을 갖다가 조달할 만한 그런 루트도 없어요. 그들은 지금 광야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음식물은 다 떨어졌습니다. 주변을 봐도 음식물을 구할 데도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게 될까요? 아, 이제 죽겠구나. 죽는구나. 자,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들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그들에게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경험했거든요. 당연히 기도하죠.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굶겨 지금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당장에 지금 먹을 것이 오늘 아침 먹을 것만 있으면 먹고 다시 기도할 텐데 당장에 아침 먹을 것도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인데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나님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애굽에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불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이라고. 우리는 이것보다도 훨씬 괜찮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방 불신의 자리에 갑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면,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어지면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은요, 우리 입에서 불평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불신은요, 불평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불평이에요. 그냥. 이거 불평, 저거 불평, 이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을 길을 모르면은요, 우리는 불신의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 이런 부분도 계속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신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보질 못해요. 왜? 하나님의 피를 공급해 주시니까. 세 번째는요, 불순종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요, 불신의 자리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의 자리에 서게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뭘 믿느냐면요, 환경을 믿어요. 환경을 믿어요. 하나님의 환경을 바꾸시면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요, 환경이 금방 나빠지면 원망불평해요.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있을 때 모세는 어땠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뭘 보이세요? 하나님의 길을 보이세요. 하나님의 길이 보이니까 모세는 불신의 자리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서요. 다 불신의 자리로 가는데 모세는 불신의 자리로 안 가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그 땅을 먼저 점탐한 다음에 안전한 거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래서 한 지파당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지파를 뽑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합니다. 탐지하고 와서 그들의 보고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보고입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좋은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포도가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한 사람이 못 들고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가더라. 이 정도로 농작물이 잘 되는 땅이고 풍요로운 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보고. 그런데 그 땅에는 토속민들이 7부족이 살고 있다. 7족속이 살고 있다. 근데 그 7족속을 보니까 어떤 족속은 거인 족속이라서 키가 장대하고 아주 키도 클 뿐만 아니라 몸씨도 크고 무기도 잘 발달하고 해서 우리는 그 앞에 서면은 메뚜기 같아. 그들과 전쟁? 아이고, 무슨 전쟁을 해. 우리 전쟁하면 다 죽어. 7족속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족속은 거인 족속이고 산지 족속인데 그들은 거인 족속이고, 또 여리고 성은 얼마나 성이 그냥 웅대하든지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 뭐 이런 어떤 보고들을 쭉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바보짓이다. 들어가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내들은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는 전부 다 몰살한다. 그럼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버리고 맙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내가 너희 가운데 주겠다,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소리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전멸합니다. 안 됩니다. 자, 지금 믿지 못하고 지금 불신하는 거죠. 못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환경적으로 아무리 그들이 강대하고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머지 10명의 전당군들은 전부 다 불신으로 반응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똑같이 보고 왔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머지 10명의 전당군들은 불신으로 반응하냐, 이 말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아멘. 하나님의 길이 보이니까 아까 제가 보인다는 말을 얘기했잖아요. 이해되어지는 거지. 당연히 이해되어지죠. 이해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길이 보인다는 것은 단순히 이해되는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들을 주셨다,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아멘. 믿어지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큰일 난다, 가게 되면 다 죽어, 못 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차이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면요, 우리는 불신의 자리에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안 보여요. 그랬더니 못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다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야, 하나님이 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얘 못 가. 못 갑니다. 우리는 못 가요. 안 보이면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강제할 수 없잖아요. 항상 우리가 마음이 움직여야 반응하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걸 실제로 알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서 열정이 있어서 그 일에 헌신하고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만,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겠어요? 길이 안 보이면은요, 안 가게 돼 있습니다. 안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으로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불순종이죠.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고도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자,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불신의 결과가 뭐냐면 불순종이죠. 순종하지 않은 거죠. 보세요. 아까 가네스 바냐에서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왜? 왜 순종하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40일 동안 전탐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고 다닐 것이라고 말하니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이 막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들어가겠어요,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모세가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얘기했는데 모세가 말해도 안 듣고 들어가요, 올라가요. 그러다가 대참패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은요 불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을 안 해요. 철작이 뭐냐면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가 필요한 대로 밀어붙이려고 해요. 철저하게 불순종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길이 보여져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신 게 이게 보여지면은요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순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믿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찾으니까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의 자리에 차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시편 95편과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고하시면서 하신 첫 마디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음을 안고하게 하여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완고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심에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다. 그런데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 이익,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기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만족하는 거,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다. 그러면
자기 것을 내리고 그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열망하며 예수님 앞에 나갈 텐데,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완고한 마음이 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이 내 음성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예,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대로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도요,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거든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 말씀이 비춰져야 돼. 가리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책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지를 인식하게 할 때에, 처지를 인식하게 할 때에 뭐가 발견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이 재발견된대요.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 다시 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말씀이 재발견되어진대요. 그러면 이게 재발견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자신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의 처지가, 나의 모습이 그 말씀 앞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가 선명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믿음의 삶인지 믿음의 삶이 아닌가가 선명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 있는 오늘 내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절박하고 회개하는 거죠. 울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입으로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내 자신이 있었습니다라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처지가, 기본적인 우리의 처지가 보여지고 하나님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이 재발견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비춰지는 거예요. 말씀이 비춰지니까 충격을 먹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구나. 이게 보여지니까 하나님 앞에 곧바로 거꾸로 드는 거죠. 마치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영광 중에 거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비쳤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얼마나 추구했겠어요. 그렇죠? 선지자고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거룩함을 추구했겠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성령님이 쏴면 비치는 거예요. 비춰지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납죽이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오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게요, 하나님께서 비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비추셔야만 우리의 모습을 봐요. 우리의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지금 어떤 우리 상황이 있고 우리가 지금
이런 거죠. 아, 우리는 문제 없어. 우리는 괜찮아.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고갈되어져 가고 있고, 영적으로 관심이 전혀 없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점점 좀 죽어가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고, 참다운 신앙 안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서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못 보면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애통함도 없고 통회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열망도 없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고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그냥 봉사하고 그냥 열심히 교회 헌금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야 내 모습이 보이고, 입으로 아무리 주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 하나님께 절박하고 얘기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텐데 그 자리로 서지 못하는 거죠. 안 보이니까 주님의 음성을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해도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문제가 있어야 돌아가지. 문제를 알아야 돌아가지.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근데 오늘 우리의 상태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몰라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몰라요. 안 보여요.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게 안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안 찾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다섯 번째, 그 결과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생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누가 나를 분노케 했느냐?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자들이 아니냐.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게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근심하여 이 부분을 혐오, 또 구역질, 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혐오하여 구역질 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경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필요가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할 때 구역질이 날 것 같아. 너무나 혐오스러워.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의 백성아, 고모라의 자식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나 혐오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그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자기 백성을 향해서 뭐라면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혐오스러우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지만요, 그들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격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징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잖아요. 부유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그 다음에 교회 활동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흔히서 생각하죠. 삶에 융택하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교회 열심히 모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행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벌거벗었다, 너희가 지금 가련하고 가난하다, 너희가 지금 보지 못한다, 너희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칭찬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가 지금 긍휼히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지금 잘나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격노하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같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신발에 닿지 않고 우복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호막을 쳐서 광야에 있는 다른 생물들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지켜주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케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도가 긍휼히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뭔가 넉넉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우중, 하나님의 길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을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 주셔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오늘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들은 나를 분노하게 했다. 그들은 내 길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불신 가운데 있었다. 불순종했다. 내 음성에 반응하지 않았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똑같은 자리인데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모델로 우리에게 누구를 제시해주고 있냐면 모세를 제시해주고 있고요, 여호수아를 제시하고 있고요, 갈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상황 속에 모세를 보라, 여호수아를 보라, 갈렙을 봐라.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느냐? 그것은 그들은 무엇을 구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너희는 보라는 거예요.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소수지만 모세처럼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서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수가 간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무엇이 참다운 신앙인가를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다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금방 안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에 금방 안 되어져도 원리를 알면 그 원리를 따서 계속해서 도전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느 시점에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옛날로 돌아갈 생각 가져서는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게 올바른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자리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면서 그 주님과의 그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기를 열망하면서 그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열망하는 자리로 가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손을 구하는 특징들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써 주님의 길이 우리 가운데 제시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우리 삶 속에 넘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생의 가장 행복과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추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